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세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로 이제 반환점을 돌아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 교회에 주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칭찬 듣기를 원하는,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협곡에 이루어진 도시로서 도시 규모가
서머나나 에베소처럼 크지는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도시는요, 섬유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부유한 섬유업에 종사했던 한 인물이 사도행전에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을 조력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빛 물을 들인 그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자주색 옷감은요, 예전에 상당히 귀한 것으로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자주빛 옷, 이것은 조개로부터 추출한 염료를 통해서 염색을 하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염색업과 섬유 직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상인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인조합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그래도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여러 세상적 가치관들을 따라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인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목회를 하면은 거기에 우상숭배,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조합이든지 모임이든지 가면 국민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 절차를 지나고 술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자를 불러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이 상인조합의 친목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상인조합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우상숭배가 만연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나 로마 지역의 각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가 섬기고 있는 주신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주신으로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어요. 여러분, 아폴로는 신들의 대표적인 강한 신, 그러면 제우스 신이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로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폴로 신을 섬기고 여러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이 도시에 가득하고 또 로마 제국 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을 하는데 황제 숭배 사상과 이 우상의 문화가 서로 혼합이 된, 그래서 아폴로 트림노스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고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를 마치 아폴로와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다분히 요한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에 아폴로 신, 로마 황제가 너희 도시를 지켜주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두아디라 교회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황제숭배가 있고 상인조합을 결성을 해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상인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여러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한 두아디라 시민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건실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보면 내 사업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사업은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는요, 2장 2절에 나왔던 행위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한 그것이 바로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 한 번 반짝 이런 좋은 것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다가 사그러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점점 더 열정이 더해지고 이 좋은 것들이 점점 더 더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평안교회가 좋은 것들, 좋은 섬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또한 있었어요.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물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의 특성과 흡사 비슷한 공통점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했던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세벨이 나오죠.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두로의 공주로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는데 이 아합 왕은 악하지만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세냐 하면요, 웬만한 남자들은 당해내지를 못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악하죠. 또 부가 있죠, 권세가 있죠. 그리고 이뻐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대단했던 선지자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여인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못 당해낸다니까요. 이세벨 같은 이런 여인들 못 당해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표적 저술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성학자로서 목회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한 3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여전히 새롭게 개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속적인 힘에 관련되어서 세속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돈은 곧 권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또 성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은 곧잘 최상의 체험제로 불리우고 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줘요. 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세 가지 힘을 가진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닌데 스스로 일컬어서 굉장히 영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악한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장점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업 다음에 사랑이 있었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악한 이세벨을 용납해 주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마 짐작해 보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세속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 그것을 짐작해 볼 때에 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상인조합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길드, 상인연합 이것이 굉장히 강한데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고 살려면 반드시 이 상인조합에 가입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데 누구의 추천을 받겠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 쉽게 상인조합에 가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거기서 친목회도 하다 보면은 음행에 빠지고 때로는 우상숭배도 빠지게 되고 그런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을 과감하게 내치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그래도 교회가 사랑해야지. 교회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포기한 사랑, 악을 용납하는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여러분, 악을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을 전제로 한 사랑이어야 하지 거룩을 포기한 사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아마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아주 비슷한 어떤 세속적인 부와 매력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끼친 악한 영향이 있는데, 자, 20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가 내 종들을, 그냥 뭐죠? 종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리더들을 나중에는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쫙 봤다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리더자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르쳐 꿰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행음을 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세상 앞에서 그런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접근했던 방식을 보면 흡사 오늘날의 뭐와 같습니까?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보면요. 교회 안에 딱 침투를 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누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누가 교회에 좀 중진급으로서 포섭해야 될 대상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밥 좀 먹읍시다. 그렇게 자꾸 불러내어서 악한 것을 계속 주입하는, 부정적인 것을 계속 주입을 하고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리더들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르치려고 들고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 21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현재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한 번만 준 게 아니고 반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기회를 이들이 버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해서 거절하고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강력한 회개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지 교회만 바로 깨어서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스스로 바로 서면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근본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은요 언제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즉시로 심판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2절, 23절 봅니다. 이 이세벨에게 즉시 심판이 임해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침상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누울 병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사망이란 말이 나오고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눕는 병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데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에게 임한 질병이 그런 거예요.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큰 진노와 환란으로 임하게 되고 이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임하는데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영적인 간음을 범한 것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자들에게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23절에 보면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자녀는 뭘까요? 이세벨이 영향을 준, 이세벨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았던 미혹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훈련하지만요 사탄도 제자 훈련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악한 영향력에 씨를 뿌려서 동조자를 만들고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죠.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런 추종자들, 이세벨을 따른 추종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써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아디라에는 이세벨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또한 있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무슨 말이죠? 네가 이세벨을 용납한 그것만 잘 제거하면 다른 것으로 너를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미 있는 것이 뭐죠? 아까 말씀했던 칭찬받았던 좋은 점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었다. 이런 것을 굳게 붙잡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굳게 잡았던 것을 느슨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좋은 것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슨하게 잡았던 좋은 것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강하게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하면 막 기가 죽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사장되고 다 시들시들해서 다 기가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있다. 네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 다만 한 가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이세벨의 그 악행을 제거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장점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보면요, 좋은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평안교회 좋은 장점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시원찮네. 예.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걸 굳게 붙잡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또 어떤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는, 또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느덧 용납해버리고 받아들였던 이세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회 때 그런 것들이 끊겨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여러분, 그 권세가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하는 그런 강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세는 뭐냐? 철장으로 깨트리는 권세. 여러분, 철장이 뭐냐면 과거에는요, 목동들이 나무 막대기로 때로는 양떼를 지키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용 무기로 삼았는데, 이게 나무 막대에다가 나중에는요, 쇠를 입혀요. 쇠를 둘러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철장의 강함으로 악한 것을 깨뜨리는, 질그릇 깨뜨리듯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악을 깨뜨리는 이런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귀에게 종노릇하듯이 끌려가는 삶이어서는 안 되겠죠. 매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악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질그릇 깨뜨리시는 모든 악을 깨뜨리시는 그런 철장 권세, 그런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악한 괴계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걸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틀렸어. 너는 이미 안 될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모든 악을 질그릇 깨뜨리시는 권세를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것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세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권세의 원천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영적 권세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권세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 권세예요. 이런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돈 앞에 비굴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때로는 지위가 말단이고 뭐 그렇습니까? 세상 앞에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초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권세예요. 우리에게 있어 영적 권세의 원천은 뭡니까? 이런 정체성이라고요. 물질 앞에서, 세상의 어떤 환경 앞에서, 때로는 세상의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영적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비결은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또한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도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눈이 뭐가 같다?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영적 통찰력.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권세는 뭡니까? 이런 분별력이에요. 영적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거룩함과 구별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있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권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달라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비전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작 이 땅에 7, 80생 살아갈 이 땅의 삶이 다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추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혼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물질이 별로 없고 직장에서 말단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권세예요. 결론적으로 도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영적 권세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별이란 말입니다.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을 주리라고 할 때 이 새벽별은 원문에 보니까 그 아침에 빛나는 그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침에 빛나는 그 별. 그게 뭐죠? 새벽별. 우리말에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별이 비칠 때 그 빛나는 그 별을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 같은 그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의 빛을 주는 그 빛이 새벽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기는 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영적 권세를 회복한 자에게 주님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절망적입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그 절망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희망의 빛을, 새벽빛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빛은요, 원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그 찬양하죠. 우리 주님이 새벽별, 새벽빛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절망 속에서도 새벽별처럼 소망의 빛을 비춰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그런 새벽별과 같은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